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중에서 오늘 특별히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또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시고 그 사랑 느끼시고 또 확인하신 그 사랑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그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가 이 6월절 이 명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번째 6월절이 있잖아요. 그 6월절은 그야말로 속박되었던 억압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온 몸으로 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셨는지, 자유를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했지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 완전한 의미의 그 6월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하심으로 이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이 모든 그 6월절의 그 사건이 바로 이곳으로 집중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참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6월절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들은 예전에 죄에 속박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지금 2월절 지금 만찬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24절 말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 빼놓고 이게 아니라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구원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유월절을 이제 이루는 사건이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또 그런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주님의 그 계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이죠.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시면서 주님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엔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24절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뭐라고 하냐면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또 무슨 거냐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12장에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 한 달 반, 길게 자면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서 오게 되고 그들은 이 출애굽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냥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뭐예요?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냥 산 거야. 우리는 다른 나라와 틀린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한 민족이야. 저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고 지옥의 땔감이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꿈은, 주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계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죽음이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의 백성을 또 이루셨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꿈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걸로 끝난다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그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그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는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매년 겪는 또 고난주간이고 또 사순절이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